주 95년경에 이 로마의 이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이 극에 달해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의 뒤를 이어 이 도미시안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그 핍박의 강도가 더 세지게 됩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세상의 모든 일과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 주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따라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이죠. 그리고 2장과 3장은 그 당시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지만 당시에는 또 현재의 이야기죠. 그리고 4장부터 22장은 앞으로 되어질 일, 즉 미래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은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이 계시가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계시에 대한 개념이 성립이 잘 되어 있어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덮개를 벗긴다, 드러내 보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드러내 보인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드러낸다 라는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히브리어의 경우 묵시 혹은 계시라는 단어가 하존인데 이 말은 환상, 이상의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아포칼립시스, 즉 계시는 지금도 존재하는가? 지금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 계시는 종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계시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말은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무에게도 말씀을 하시지 않는신가?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 나 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나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야지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런 성경과 같은 계시의 말씀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분을 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성경과 같은 계시는 종결되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난 2014년 3월 28일 국민일보에 박종순 목사의 신앙상담, 하나님 직접 봤다는 직통계시 믿어도 되나? 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고 음성을 듣고 영서를 받아 쓰는 능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 권사님을 찾아가는 이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직통계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언자, 즉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의 서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로 시작되곤 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언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의 총주체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예언의 분량과 횟수가 줄고 특성화됐습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언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도 성경보다 더 큰 예언이나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지금도 환상이나 환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 체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의 절대적 가치와 의미를 보여하는 것은 절대로 금해야 합니다. 직통계시, 환상, 환청, 영서 이런 것들은 십중팔구 자신의 신앙은 물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직통계시로 몇 년, 몇 월, 며칠 재림하겠다는 예언이 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과는 전혀 상반된 사단의 수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대면할 수 없습니다. 어젯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라든지 영서를 받았었다는 행위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령한 사건이 줄지어 일어나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신비에 치우쳐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지 신비의 뿌리를 내리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제동장치 없는 신비 운동을 조장한다든지 거기에 현혹되어 휩쓸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 이성과 감성, 믿음과 삶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많이 도움이 됐으려고 믿습니다. 제가 이런 신뢰를 말씀드린가 하면 이런 상담 사례들은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생생한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른 신앙을 정립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정립하지 못하면 갈대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을 하죠. 기록 연대는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공식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할 무렵으로 보는데 64년 네로의 박해보다는 그 이후 95년에서 6년에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 때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즉 2세기에서 3세기경에 수많은 그런 학자들이 도미시안 황제 때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도미시안이 죽은 후에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라고 증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1세기 후반 AD 95년에서 96년경에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당시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전에 배도 말씀드렸듯이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는 죽으면서 야 이제 나는 신이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 황제는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야 그들은 신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황제를 숭배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라고 강요를 하죠. 그러나 성도들은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기에 황제를 주님이라고 섬기라는 것을 거절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많은 핍박이 오게 됩니다. 사도 요한계시록을 통해 성도는 황제 숭배, 즉 우상 숭배를 단호히 배격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부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이 책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 불의와 악한 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받으며 의와 거룩하게 살아 결국은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22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 그리고 미래의 일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2장과 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터키에 있었던 7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7교회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고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고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죠. 그리고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봅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런 성도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칭찬만 받을 성도도 있고 책망만 받을 성도도 있고 아니면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게 될 성도도 있습니다. 또 교회로 보면은 칭찬만 받을 교회도 있고 아니면 책망만 받을 교회도 있고 아니면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을 교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7교회지만 이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의 교회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를 보면서 나를 보아야 되고 우리 교회를 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우리 교회를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는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교회 그리고 사람을 먼저 의식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세가 바로 본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주님은 그 당시 7교회 그리고 지금 모든 교회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하는 것. 이게 바로 2장과 3장의 7교회를 통해 우리가 받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이 천국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냇가에서 우렁이를 잡아먹으며 사는 두루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못 보던 하얀 새가 날아옵니다. 두루미가 그 새에게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자 이 새가 자기가 천국에서 날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는 이 두루미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야, 거기는 어떤 곳이냐? 정말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냐? 여기보다 훨씬 좋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국에서 온 새는 두루미에게 천국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름다운 천국의 이야기를 넋놓고 듣던 두루미가 묻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천국에도 우렁이가 있냐라고 묻습니다. 천국에도 우렁이가 있냐? 아니, 천국에는 우렁이는 없어. 그런데 우렁이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정말 많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두루미는 시큰둥하면서 말합니다. 됐어. 그럼 난 안 갈래. 천국이든 뭐든 난 우렁이만 있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이 두루미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내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을 정말 사모하며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우렁이에 운연하겠습니까? 그거는 거들떠보지도 않겠죠.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1세기 말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단들 그리고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신앙을 버리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믿지 않는 자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예수를 버리기만 하면 고난은 다 끝나는데 왜 예수를 버리지 않고 그 고난, 그 죽음을 당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 상황에 왜 교회를 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런 고난은 없을 건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났기에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지언정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겁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온 세상의 주관자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은 미래적인 예언이고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6장과 7장은 일곱인 숫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죠. 일곱 나팔, 일곱인은 뭘고 또 일곱 나팔은 뭘까? 그리고 일곱 대접은 또 뭘까?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세상에 이루어질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신학적 배경이나 입장에 따라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이 참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천국을 소개합니다.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아픔과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 3, 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것은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9절 이후에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16절에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 천국을 설명하는 것인데 천국은 네모가 반듯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길이와 너비가 각 12,000 스와디온입니다. 1스와디온은 고대 그리스의 달리기 구간으로 약 192m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12,000 스와디온은 2,304km가 됩니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합쳐도 모자랄 만큼 넓은 크기입니다. 영국 땅의 40배고 프랑스 땅의 10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운동 경기장을 영어로 스타디움이라고 하죠. 이 스타디움도 이 스타디온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고 합니다. 길이와 너비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높이도 12,000 스와디온입니다. 빌딩 높이로 계산하면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높이는 약 60만 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수십억 명, 수천억이 살아도 남는 공간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 이대로 하늘나라는 모든 성도들이 넉넉하게 머물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을 우리 주님이 준비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벽은 수정같이 맑고 성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가지 보석이 성벽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12진주문이 있고 기름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 해와 달이 필요가 없고 눈물도 죽음도 아픈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사실 천국의 크기나 거기에 있는 보석 이야기도 상징입니다. 상징적이죠. 즉 천국이
그렇게 좋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기에 사도 요한은 자기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으로 천국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에 아마 100만 배 이상 더 좋은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잘 믿다가 바로 그곳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즉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 성경 한 권 한 권을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본 것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다시 말씀들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중요할까요? 왜 말씀이 중요할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평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